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간에서 롯데그룹 때문에 말이 많죠. 왕자의 난이니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은 19살에 가출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많은 고초를 겪고 일본 제과업계의 정상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23개 기업에서 생산되는 15,000개의 제품에 대해서 특성,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까지도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했대요. 대단하잖아요. 이 롯데호텔을 지을 때는 세계 유명 호텔을 다 돌아다니 보면서 카페트라든지 벽지 색깔까지 자기가 골라주고 나사못까지도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자식들은 바르게 키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형제간이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영을 잘해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과학을 잘해서 노벨상을 탄다 할지라도, 문학과 철학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걸로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말씀을 이제 오늘 붙들고 함께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변모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산에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돼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 왔나? 엘리야 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해할 만한 것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내용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이 직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 제자는 그들이 산에서 보았던 그 엄청난 광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지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견딘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금지시켰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은 군중들 가운데선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런 아주 놀라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예수 저분을 우리 민족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훌륭한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분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는 분입니다.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 않습니까? 다 고치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하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보이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끝났다. 이제 로마 제국 문제 안 된다. 로마의 군단들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세 제자가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야. 모세를 불러왔고 이분이 850년 전에 엘리야를 불러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군중들에게 터뜨리면 군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기다릴 거 없다. 우리가 조금 1%, 2%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다릴 거 없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시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차질을 빚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이거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흥분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위대한 능력의 종을 그들이 모시고 로마하고 일전을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 말이라도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 중에 제일 참기 힘든 게 뭔지 알죠?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협력하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우리 성화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죠? 충성과 온유 마지막에 절제니라. 이 성령의 9가지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와 성화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잘 살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절제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인데 그 중에 우리 야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많은 중에 한 명만 믿음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쌍둥이를 뒀는데 쌍둥이 중에 하나는 예수는 버림받았어요. 한 명 야곱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셋 중에 제일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수단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이후부터는 그 인생살이가 변화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변화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큰아들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폐륜이 르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의 족장은 왕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족장이 국가입니다.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 야곱이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노를 절제하고 화를 절제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르벤은 회개하고 나중에 르벤이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 구출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절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독일이 참 아주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16세기 독일에 한스 코레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말 파는 말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몰고 어느 동네에 귀족집 앞에서 잠깐 쉬었는데 말에 끌고 온 말에 따라붙은 이 파리 한 마리가 그 귀족의 집으로 날아 들어가가지고 파리가 식탁에 딱 앉은 거예요. 밥을 먹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그 말에 붙어 다니는 더러운 파리 한 마리 오니까 이 귀족이 안 그래도 못된 사람인데 화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마 말에 따라온 것 같다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한 귀족이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이 말장사의 말을 모조리 다 강탈하고 지나가는 모든 말장사한테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똑똑한 요 코레라는 말장사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부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독일의 일대 밀란이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중에 루터가 중재를 해서 그 밀란이 정지가 되는데요, 여러분 요 작은 분노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큰 일이 일어난 걸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잘 절제해야 됩니다. 이 쇠를 붙이는 용접공이었다가 지금은 전국적인 스타가 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힌트 드려볼게요. 꽁지머리, 골 넣는 골키퍼, 네, 김병지입니다. 김병지 나이가 지금 45인데 얼마 전에 K리그 700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자기 절제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나가가지고 음주를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다 조사를 받았는데 김병지만큼 조사 안 받았어요. 김병지는 술, 담배를 일절 안 하는 사람,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 평생 몸무게를 78kg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여러분,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키가 크니까 78은 충분하잖아요. 힘들어요. 저도 몸무게 한 2kg 늘었는데 이거 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요. 안 돼. 보통이 아니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기 절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데 영생의 구원동을 위해서 절제를 못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말도 절제합니다. 화내는 것도 절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절제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참 아름다운 열매인 절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 가운데 앉은 분들은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앉은 분, 아멘을 크게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앞으로 아멘 할 분들은 옆으로 가시고, 아멘 할 분들만 여기 오세요. 요 가운데 앉은 분들은 나는 아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책임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 대한 문제로 제자들이 매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를 부를 때 칭호입니다. 인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엘리야 이야기를 끄죠. 엘리야 이야기를. 여기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에 가르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주로 오셨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 하였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뭐요?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할 때 그 엘리야는 누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왔다고 할 때 그 엘리야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 하나님 사자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죄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이 선구자에서 제자들은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름. 아주 엘리야라는 이름이 없지 않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말하는데,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사역.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세례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뭐요? 이름만 가지고 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 말하고 있습니까? 사역, 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고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름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보다는 실제로 하는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름, 체면, 명분보다는 사역, 실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압니까? 이름만 좋아, 이름. 간판만 좋아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 사건 잘 알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다른 민족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아말렉만 유독 이스라엘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됐다,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까 아말렉을 쳐라.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사람 만드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 그걸로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잘 들어야, 듣고 배우고 말씀을 적용해야 사람 바로 만들어요. 나 자신 바로 만들고 자녀 바로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마시고 제 이야기 잘 들어요. 제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제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뭐냐면 딱 가서 보니까 이 아말렉을 치고 보니까 아말렉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다 진멸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왕을 딱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이 양과 소를 딱 남겨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탐내지 말라 그랬지. 아까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탐을 내가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진멸하는 거 진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까 넌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 주겠다. 너 왕이 아니다.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선포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난 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난 장군 할까요? 이랬어야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 찾아볼까요? 우리 조금 이제 분위기도 바꿀 겸해서 사무엘 15장 30절 다 찾아보세요. 또 한참 걸리죠? 네. 다 찾았습니까? 433페이지 보면 너무 미안하니까 다 찾다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탁 펴놓은 사람이 있어. 네. 다 찾다 아무 데나 탁 펴놓은 사람이 있다고.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지만은, 왕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왕의 이름만 좀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무엘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름만이라도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름, 허울 좋은 이름만이라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래 됐어요. 사울이 그대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참 사울의 일정을 보면요, 그때 사울이 왕자리에서 물러나서 장군이 되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일평생 사람을 얼마나 죽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역이에요. 사역. 일이에요. 일. 엘리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마찰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대표적인 잘못이 뭐죠? 외식. 명분 아닙니까? 체면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외식의 전통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 인구의 10%, 예루살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70%는 일 안 해요. 참 일 안 하고 뭐하냐?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먹고 살아요. 연금만. 그런데 또 신앙생활은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검은 옷 딱 입고 머리는 또 안 자르고 귀에까지 늘어뜨리고 중절모를 쓰고 613가지의 계명을 그대로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요, TV도 안 봐요, 라디오도 안 들어요, 전등도 안 켜요, 목욕도 안 해요, 요리도 안 해요, 가스불도 안 켜요, 엘리베이터, 담배, 운전 일절 안식이니까 안 소환돼요. 그런데 여러분, 걸퍼전이 터졌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이라크에서 막 스크듬이 날아오니까 뉴스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발표하기를 라디오 들으면 안 되는데 토요일 날 미리 틀어가지고 벽장 속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된다. 토요일 날 미리 방송에 딱 틀어놓고 안 보이게 틀어놓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 아닙니까? 이게 이름 아닙니까?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정통파 유대인인데 아이는 많이 나요. 아이는 보통 7, 8명 난단 말이에요. 숫자는 많아 놓으니까 표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1년에 한 20억 불, 15억에 20억 불 돈이 들어가도 이스라엘 먹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종교의 정신으로 뭉친 청교도들이 있어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요, 중요한 정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퓨리턴, 청교도 정신이 있고요. 하나는 개척 정신이 있고, 개척, 서부 개척에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개척.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실용주의 정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조금 관계되는데요. 1974년도에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호텔에 묵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옷을 달아달라고 호텔 세탁소에 옷을 가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 하는 사람이 이 호텔 세탁소 그 다리미질 하는 분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 옷을 보니까 호주머니에 이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다. 담배 그 불로 구멍난 호주머니 구멍이 나 뻥뻥 뚫려 있고, 양복 보면 양복이 다 안에 터져가지고 그냥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걸 손질해가지고 수선해가지고 다리 올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청년 실업 아닙니까? 청년 실업. 나이 많은 분들은 직업이 다 있어요.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이 이름, 사역보단 이름, 명분, 체면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별로 쓸모도 없는 거, 간판, 대학 졸업장, 이런 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오늘 청년들이 너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름만 있으면 뭐예요? 이름만 있으면 아버지 사역을 해야지. 아버지 사역이 뭡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훈계하고 해야 되는지. 밥만 먹고 맨날 하숙생만 하숙생쯤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 사역을 해야지. 어머니 있으면 살림을 살아야 어머니지. 딸이 다 살림 살고 엄마는 다 돌아다니면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사역을 해야지. 사역을, 어머니 사역을, 아버지 사역을. 우리 교인들은 아니죠. 우리 교인들 이러면 내가 큰일 나지. 예. 예.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뭐 중에? 일이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 리얼리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 이름이 있으면 뭐예요? 장모 이름이 있으면 뭐예요? 권사 이름이 있으면 뭐예요? 일을 해야지요.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우리나라도요, 목사 이름만 갖고 딴 거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대요. 수만 명.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죠. 나 목사 사직합니다. 목사 사직하고 딴 거 해야 되죠. 사울이 너 왕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시니까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면 그때부터 사울은 살 게 있는데, 그 왕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다윗을 얼마나 그가 핍박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망합니까? 그런데 그 허울조만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망한단 말이에요. 다 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름과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일, 우리의 복음운동, 구원운동, 이 선교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죠. 안 하면 교회 이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야 이름에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 그가 진짜 엘리야다. 그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합시다. 하나는 뭐입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마트에 자주 가지 말아요. 뭐 자주 가고 자꾸 사가지고 냉장고 보면 꽉꽉 있어가지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보다는 뭐예요? 이름보다는 실제야. 실제야. 내가 정말 집사를 하는가? 내가 이름만 권사한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아버지인가? 아버지 어디였으면 아들 앉혀놓고 한 번씩 훈계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라고 권면도 해야 되지. 평생 가도 그런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에 동참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녕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 체면, 명분보다는 사역, 실제, 신령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